이 말씀 중심으로 승리를 위하여 마키아벨리를 따를까 하나님을 따를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하나는 나는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이 새로운 땅, 농경의 땅 가나안에서도 야훼 하나님만 믿는다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가 달라졌다.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가나안에 왔으니 가나안의 법을 따르자. 가나안을, 농경사회를, 이 현실을 다스리고 있는 신은 바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무리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었는데, 깡패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야훼 하나님도 믿고 현실의 신 같은 바알도 믿는 혼합 종교, 이런 부류도 나왔습니다. 제일 문제가 바로 이런 혼합 종교의 형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 지극히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는 현실의 법칙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업, 학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극히 외로운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칙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 중에 하나가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입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이 같은 희대의 독재자들이 탐독했다는 카톨릭에서 악마의 책으로 금서가 된 책 군주론, 성경 다음으로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MIT 추천 필독 도서이고, 타임지와 뉴스위크지가 지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류의 100대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카톨릭에서 악마의 저서로 지정됐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권장 도서로 지정된 것이 마키아벨리의 바로 이런 군주론입니다. 군주론의 시대적 배경은 위기의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꼭 위기 때뿐만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를 맞은 지금도 많은 리더들이 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현실을 잘 말하는 책이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 세계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나라의 모습을 보면 마키아벨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는 듯한, 이들의 생각이 완벽하게 현실 속에 법칙인 양 적용하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과연 역사하는가? 교회에서만 역사하는가? 내 직장에서는, 그리고 내 사업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가? 고난의 신은 어떤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현실의 마키아벨리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권모술수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만 이야기하라면 다윗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가장 자부심 있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요, 믿음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한 세상적인 하나님을 떠난 듯한 권모술수도 썼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썼던 권모술수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은 다윗은 잠깐 낮잠을 즐긴 것이 아니라 저녁 때까지 종일 침상에서 뒹군 것 같습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뒤적뒤적 살펴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미혹이 됩니다. 그리고 정욕을 참지 못합니다.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당신의 신하,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1차 경고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있는 여인네구나 그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그 정력이 더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전선에 나가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특별 휴가를 주면서 얼른 밧세바와 동침시켜서 죄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집에 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려 6번이나 go down, 집으로 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입니다. 회식도 영업의 사업의 일의 일종이다 이러면서 술을 먹는 것도 나라를 위한 일이다 그러면서 실컷 먹입니다. 그러면 해롱해롱해서 집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기 병사들과 함께 진영에서 자버립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다윗과 우리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아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는 자기의 아내를 뺏은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 그렇게 술이 만땅이 된 상태에서도 정신을 차리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헷사람이었습니다. 이때 그 히타이트, 이방 족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벽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그는 더욱더 충성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것을 보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는 정말 악한 짓을 합니다. 자기의 악한 일을 도맡아 했었던 신복인 요압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을 다 처리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이 악한 일에 신뢰했던 사람인데 이 요압 장군에게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줄 때 그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절대 순수한 사람이 아니다. 이득을 위해 덤비는 사람이니까 너 그 사람 곁에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하면은 돌격 앞으로 해라. 전부 적진의 최전방에 돌격 앞으로 한 상태에서 우리아만 놔두고 다 도망쳐라. 전사하게 만들어라. 이런 작전을 씁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걸 보면 마키아벨리즘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곤모술수를 쓰는 다윗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죠? 이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 같은 모습이 모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리워줬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마저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마키아벨리 같이 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왜곡된, 마키아벨리가 이걸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통용되고 있는 말이 그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가슴 속에 누구나 이런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승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치십니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끼리 그렇게 싸웁니다. 특히 부모가 정말 좋아했던, 다윗이 좋아했던 자식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제발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부하들이. 그때 웁니다. 가슴 깊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자기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 밧세바와의 처자들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권모술수를 잠시 눈 감고 있고 잠시 금방 심판이 안 내릴 뿐이지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의 법칙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권모술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축복이 임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23장에 가서 가장 다윗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다윗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도요, 밧세바와의 사건과 같은 다윗의 권모술수, 죄성을 우리 모두가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뿐이죠. 우리는 다 이런 죄성이 있는데, 그러나 또 한면으로 뭐가 있냐 하면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정말 다윗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라는 것,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는 그일라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그일라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 사울 왕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 임무,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 모든 힘을 이런 백성을 잘 다스리는 데 쓰지를 않고 오직 다윗 하나 죽이는 데 씁니다. 마음을 뺏겨버린 겁니다. 이게 사탄의 술책입니다. 마음을 다른 데 쓰게 만듭니다. 분명히 적을 보여줘요.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힘을 다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일라가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집중됐던 사울의 정욕, 마음 때문에 그일라 백성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갈 때 그때 옆에서 염장질한 분이 누구예요?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신경을 거슬리게 해요. 너 지금 영웅의식 때문에 그렇구나. 네가 뭐 잘한다고 그러니. 다윗이 정말 그때 화를 내서 엘리압에게 집중을 했으면은요, 골리앗에게 싸울 힘을 전부 글로 뺏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힘을 여기다가 쓰라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성이 딴 데 마음을 흘려요. 그래서 인생을 철저하게 낭비하게 만들어요. 지금 사울 왕이 그러고 있어요. 그알라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그게 임무인데 거기에 마음 쓰지 않고 다윗 죽이는데 자기 마음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다윗이 진짜 다윗다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가 두 가지 있다는 걸 봅니다. 하나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둘째 이웃을 구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하늘의 레일을 통해서 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듯이 주의 인도하심, 주의 축복은 그 레일을 타고 오거든요. 그 레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이걸 통해서 축복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끝없는 구제, 그 레일을 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다윗의 일생을 통해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다윗다울 때가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예요. 그일라 백성을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까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결심과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자 밑줄 친 거를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이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치자라고 말했더니 다윗의 참모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다윗 정신 차리십시오. 마키아벨리적으로 말합니다. 군주는 지금 이런 데서 마음 쓰면 안 됩니다. 우리 힘을 키웁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사명을 주시면 약속과 사명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갑니다. 그냥 약속 주고 사명 주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줘요. 사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담감입니다. 어떤 이상한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나한테 생겨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놓은 길이 있어요. 능력까지 함께 줘요. 능력이 함께 오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함께 오지 않는 약속과 사명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명 줄 때는 하나님이 힘을 줘요.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미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 마키아벨리적 관점으로 보면 그 일나가 그냥 죽게 내버려야 돼요.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나중에 다른 큰 일을 도모하는데 저거 치게 되면은 다윗에게는 두 가지의 모순점,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지금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고 있잖아요. 다윗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일날을 도와주면은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기마부대가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의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삶의 패잔병 같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를 이루거든요. 오합지졸이에요. 블레셋과 사울, 블레셋은 철기 문명입니다. 싸울 형편이 안 돼요. 군량미가 있습니까? 병사의 무기가 막강합니까? 싸울 계제가 안 되죠.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참모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 나를 도와라. 내가 블레셋 치리라. 사명과 약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일날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돕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관계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을 다윗답게 한 것이고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을 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게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가축과 군량미를 조달받기 시작합니다. 전투를 하면 병력을 잃어야 되는데 오히려 병력이 붙어서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민심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제사장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때 다윗에게로 옵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결정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언제 얻은 거예요? 그 알라를 도와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성경 공부도 잘하고 찬송도 잘해요. 이상하게 풀리지 않아요. 이상하게 주의 축복과 도움이 많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웃에게 인색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영성과 그리고 동시에 이웃에 대한 구제가 함께 가야 됩니다. 10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5계명이 부모 이야기, 부모께 효도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나오다가 이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의 십자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영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또 대답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배를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한 친밀함. 그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 욕심을 버리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이를 향한 주의 뜻이 뭡니까? 정말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예배라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반드시 말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이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줘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보통 어떤 응답이 오잖아요. 처음에는 프랑스어로 알쏭달쏭했다 그러죠. 문제가. 인도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긴가민감. 일본어로는 아리까리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 대답을 줘요. 근데 분명히 예배를 통해 대답 줄 때는 한 번 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줍니다. 3번 이상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확신을 줘요. 3번 정도 도장 받잖아요. 그러면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마십시오. 그냥 가면 됩니다. 그건 주님이 약속하실 때는 반드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해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의 죄악된 생각, 욕심된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봐라.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했지만 사람들이 또 아니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또 물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영성, 그리고 이 그일라 백성을 그냥 못 본 척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웃, 하나님의 백성, 그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구제의 마음, 그게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주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자, 보세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임계점을 맞았죠. 뭐든지 임계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선행이 쌓이고 쌓일 때 어느 날 언젠지는 모릅니다. 쌓여진 것은 임계점으로 터집니다. 고넬료의 임계점이 임했습니다. 그 임계점을 터트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어. 상달, 임계점이 터트렸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뭐라고요? 구제, 이웃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랬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갖고 모아놓은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천년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안개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할 만한 스토리가 있는 것, 내 물질과 재능은 전부 스토리화 되어야 됩니다.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야기화되어서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별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심을 가져갑니다. 쌓아놓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재리에 대한 염려로 마음을 찔렀느니라. 쌓아놓으면서 계속 마음이 두려워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계속 두려워해요. 계속 돈 앞에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걸 이기는 것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보십시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정말 멋진 구절입니다. 윤택하고 싶으면 남을 윤택하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냥 쌀 대박 줄 때 막 흔들어 꽉꽉 담아서 다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느 때 주라 그것입니다. 네가 지금 헤아리고 있는 거 요것만 줘야지, 요것만 줘야지, 요건 안 줘야지.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도 헤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구제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형편이. 그리고 이 찬양을 부릅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할 수 없소. 안 된대요. 이런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구제는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땅에 모퉁이는 남겨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의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이웃의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죄성 어린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너에게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하리라. 너의 자녀가, 가정이, 사업이 잘 되는 길,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 그리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 이게 다윗을 다윗답게 했던 행동입니다. 다윗 또한 그 마음에 현실의 죄성 속에서 마키아벨리적으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은 현실 속에서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든 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이루었던 현실적인 업적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이룬 게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한 자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현실적인 왕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에 굉장히 많은 부국 강병을 갖고 왔지만 주님의 관점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관점입니다. 세상 역사가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관점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순수하다가 마키아벨리처럼 속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 다 망하더라, 그것처럼 우리 망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크리스찬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많은 기업가들이, 또한 많은 직장인들이, 또한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현실적으로도 승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고 직장에서도 우리 사업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철저한 하나님이 없는 듯한 이 현실 속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예수가 우리 왕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구제하고 주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시고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 좋은 샘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도 승리하는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법입니다. 빼라는 법입니다. 뺄셈의 법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레위인은 빼라. 아무리 전쟁 나서 사람들 없다 해도 예배 담당하는 레위인 빼라. 예배의 소중함. 또 하나 11조와 헌금 떼라.
모든 돈을 활용해서 굴리고 굴려서 이겨야 되는데 11조 하나님의 것, 구제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이다. 그거 빼라. 그리고 안식일 빼라. 모든 날이 다 소중해서 일주일을 풀로 돌려도 급할 판에 하루 빼라. 그러면 마키아벨리적으로 말하면 전부 손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걸 다 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빼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에게 주님의 도움,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게 돼서 결산할 때에도 후회함이 없는 생명의 삶, 현실에 아무리 승리해도 나중에 바람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스토리가 하나도 없는 인생,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다윗처럼 살면은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법칙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찌됐든 믿음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주의 도움으로 잘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승리의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